우리 감사 주간 특별 집회 시편 묵상 함께 해 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되는 감사의 고백들 우리 삶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시편은 다른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시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은 이 땅에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 시편을 읽어갈 때에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나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고백과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시편 44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를 고백한 시편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시편 44편을 첫 시간 나누거든요. 정해놓고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44편이 좀 어렵거든요. 쉬운 시편으로 시작하면 좀 나은데 왜 이 시편 정했지 이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사실 이 시편 중에 긍정적인 부분 함께 읽은 거고요. 그 뒤의 내용은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실 시편 44편은 시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과 좌절이 담겨 있는 노래 시편 4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리 읽어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계시면 저한테 윙크 한번. 감사해요. 네. 하지만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원이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9절 이하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명확한데 말입니다. 11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문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은혜로운 고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잡아먹힐 영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서 있고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듣고 있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다 나를 향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막 줘 뜯으려고 하는 승냥이들이 우글우글한데 그 처소에 나를 밀어 넣으셨다라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승냥이 떼에 던져주는 분이 결코 아니신데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승냥이 떼에 던져 놓으셨습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로 왜 나를 덮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캄캄해도 너무 캄캄하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44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 탄원이 쏟아져 나오는 시편 44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토록 암울하고 이토록 어려운 상황인데 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신기하게 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이 이런 투정을 주님 앞에 터뜨리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 26절에 보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고백이지만 저 이 고백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승냥이 꿀에 밀어 넣으신 분이세요.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탄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17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주를 잊지도 않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19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0절도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펼쳤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난 거죠. 그런데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캄캄한 어둠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런 말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떠나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안 보면 그만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토록 어렵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을 듣는 거죠. 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일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을 귀로 들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들을 듣고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셨으며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저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절과 3절인 거예요.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거민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은 좀 어려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는 번성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7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자신들의 어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득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어제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들을 보는 거죠. 돌아보면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비록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탄원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오늘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트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제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일의 소망을 채우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이전에 주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아직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의 감사를 담으니 내일의 소망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지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감사를 담으면 내일에는 소망이 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제, 우리 삶 가운데 어제라고 표현되는 지나온 시간을 감사로 채우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내일의 시간에 소망이 담긴다는 거예요. 감사 주간을 열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감사, 내일에 대한 감사 이전에 어제의 감사, 즉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 지나온 여정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거예요.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이민 오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이민 와서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가 그 사람 직장을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 만나면 세탁소 하게 되고, 식당 하시는 분 만나면 식당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랐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민 생활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사방이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굴렀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잘 언급하지 않지만 교회가 경험했던 팬데믹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산과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더 나은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책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기억나세요? 광야 시편이라고 팬데믹 때 함께 적었던, 저희가 손으로 쓴 시편들이에요.
이번 주간에 감사 시편 묵상하면서 이제 꺼내서 다시 한번 보고 있고 하는데, 집에 가면 꼭 한번 보세요. 광야 시편 44편 말입니다. 글씨를 너무 잘 쓰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필체 중에 제일 좋은 필체로 쓰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건 누구신 것 같다, 이런 느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썼던 광야 시편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신청받아서 각자 몇 편씩 나누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함께 기록한 그 시편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신 거죠. 지날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나온 시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인정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의 어제가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록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의 시간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싹틀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백하는 시편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감사로 채웠더니 결국 저의 원망과 탄원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에 감사를 채움으로 우리의 내일이 소망으로 싹트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제 찬양 부를 때마다 말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까? 물론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지만 지금이란 시간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을 만나기 전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이전에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 때에 어제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를 내 삶과 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깨닫게 하시는,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내일을 소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간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올 한 해를 넘어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나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던 선한 목자가 되셨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어제가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일이 소망으로 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직 아닐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소망함으로 영원히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 그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